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요? 예, 다 자신이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다면 그만큼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 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미래 세상에서는 큰 복을 얻을 것이고, 또 이번 세상에서 우리가 박복하게 살아간다면 다음 세상에도 우리가 힘들고 괴롭게 살리라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많이 지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건 바로 복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요? 복력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든 성공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닥쳐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복의 힘, 복력이 가장 힘이 세다라는 말씀을 경전에서 누누이 이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이 잘 안 돼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꾸 마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복이 필요하고, 세상을 떠나서 돛닦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밑바탕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소중하게 가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무너뜨리는 우리 번뇌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번뇌와 망상이 있죠. 이 수많은 번뇌, 이 수많은 번뇌를 84,000번뇌라고도 하고, 줄여서 108번뇌라고도 하고, 줄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세 가지 번뇌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들이 우리 복을 무너뜨린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도 이 복을 무너뜨리는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화를 잘 내면 쌓아놨던 복이 자꾸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아, 네요. 복 다 무너졌겠네. 예, 그래서 수행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복을 짓는 사람은 항상 화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미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복을 무너뜨리는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심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우리의 복을 또 크게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죽 질투심이 많으면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내 가족이, 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근데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우리의 복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질투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기 입으로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솔직하신 분이네요. 예,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을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음의 성질입니다. 알아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질투심 같은 거 없어 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은 이거는 고치기 힘들어요. 자, 부처님 당시에도 이 질투심,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공덕을 무너뜨리게 된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부처님의 신도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부처님의 교단이 크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꽃을 피우다 보니까 점점 부처님의 교단은 사람들이 몰리고 더욱더 크게 풍요로워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
즉 이교도라고 하죠. 다른 종교, 다를 이 종교교 해서 이 이교도들의 가르침은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교도들이 신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들의 설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다 보니까 마음에 엄청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들끼리 서로 그 교파의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저 곶다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곶다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의 이름이 곶다마 시다르타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님, 열애, 세존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곶다마라고 불렀어요. 자, 저 곶다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속가 이름이에요. 저 곶다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저런 이제 서로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꾀를 냅니다. 야, 우리 신도 중에 진짜 마나위까라는 신도가 있다. 아, 이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마나위까. 이 진짜 마나위까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몰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다. 이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곶다마를 함정에 빠뜨리자. 그러면 곶다마의 명예와 이득이 떨어지고 곶다마의 명예와 그 이득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모를 꾸미자. 그럼 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꽃뱀이죠, 꽃뱀. 예, 그렇잖아요. 꽃뱀 사건 있잖아요. 꽃뱀 붙여가지고 아주 흉악한 짓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중생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 어렸을 때 다 배워놨지만 사실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 세상에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유치원 때 배운 것만 그대로 살아도 세상이 극락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성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짜 마나위까라는 여인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음모를 꾸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모은 뒤에 이제 진짜 마나위까를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마나위까를 불러서 딱 보니까 소문대로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진짜 마나위까야, 진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냐? 예,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매요. 이제 자매요. 그대가 저 곶다마를 유혹해서 무너뜨린다면 그대와 우리는 아주 절친하게 친한 친구가 돼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저 곶다마를 무너뜨려다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나위까가 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그 부탁을 또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진짜 마나위까가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이제 그 큰 도시의 신도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아침이나 낮에 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 이제 신도들이 사원을 나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원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길목에 신도들이 우르르 하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진짜 마나위까가 야시시한 분홍색 옷을 입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향과 꽃을 들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 왜 오야 갑자기? 신도들이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아니 해가 지는데 왜 올라가? 그렇잖아요. 해가 지는데. 그래서 진짜 마나위까가 물어봅니다. 야, 진짜야? 예? 지금 우리 이제 해가 져가지고 신도들 다 부처님 사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지고 있는 이때 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올라가느냐 했더니 이 진짜가 하는 얘기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흥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쯤에 해가 이제 떠가지고 아침 식사한 뒤에 신도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법문 들으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에 진짜 만화위가가 어제 입었던 똑같은 야시시한 분홍색 옷을 입고 부처님 계신 사원 쪽에서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신도들이, 야, 너 밤에 뭘 했길래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부처님 사원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냐, 너 잠을 어디서 잔 거냐 하니까 또 찐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요, 흥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분위기가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뭐지? 네가 의심하는 거와 내가 의심하는 게 같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다가 어느 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매일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같이 신도들이 저녁에 내려올 때 올라가고, 또 신도들이 아침에 올라올 때 내려가고. 그 잠은 어디서 잤냐? 사원에 가는 척하면서 사원 근처에 이교도의 사원이 있었대요. 거기서 잠을 딱 잔 뒤에 마치 부처님 사원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쇼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이제 오고 가는 신도들한테 나 어젯밤에 부처님이랑 같이 있었지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흉악해요. 흉악한 사람입니다. 나 부처님하고 어젯밤에 같이 있다 왔다. 나 어젯밤에 부처님하고 밤을 보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신도들은 저 흉악한 여자가 감히 거짓말을 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셨는데 그대와 같은 자와 밤을 지새울 리가 있겠느냐라고 믿질 않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신도들 사이에서는 점점 의심의 파도가 출렁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조그만 천 있죠, 천을 배에다 두껍게 감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라서 잘하시네. 임신한 것처럼 다 이렇게 다니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 애를 뵌 거냐면 뻔히 알면서 그러냐 이러면서 이거는 부처님의 아이다 라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개월이 됐을 때, 8개월이 지났을 때 그 나무 있죠, 나무를 원반으로 반을 잘라서 나무를 원바늘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든 뒤에 배에다가 묶어서 천으로 이제 감쌌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둥글게 이렇게 배가 부른 것처럼 나오겠죠. 8개월이 지났을 때, 그리고 손으로 그 나무 원반을 배를 감싼 것처럼 붙들고서 피곤한 척 끙끙거리면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법당에 딱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법당에 딱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서 설법하시고 수많은 신도들의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만화위가가 생떼를 부립니다. 부처님, 이게 누구 애인지 알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몰라라 하십니까? 어서 책임져요 하고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자. 야, 유전자 검사하자. 이거 침 한번 드셔 보고 딱 그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만화위가가 막 생떼를 부리니까 책임져 이거 네 애잖아 하고 생떼를 부르니까 신도들도 막 술렁술렁거리고 막 모두가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부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그대와 나는 알 것이다. 너와 나는 진실을 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무엇이 진실인지는 내가 알고 그대가 알리라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니까 이 진짜 만화위가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알고 당신이 알겠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생떼. 이걸 우리가 두 글자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완전 진상한테 걸린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때 하늘나라에 제석천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샤카천왕, 제석천왕이 내가 마땅히 내가 부처님을 보호하고 도와드려서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제석천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천신 4명을 데리고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옵니다.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그 천신 4명의 천신이 생쥐로 변신을 합니다. 생쥐 아시죠? 예, 생떼 부를 땐 뭐라고요? 생쥐가 최고예요. 생쥐 4마리로 변해서 조그만 이 생쥐가 후다다닥 하고 그 진짜 만화위과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쥐들이. 왜 품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나무 원반에 감싸고 있는 천을 막 갉아버린 거예요. 따다다다다 4마리가 따다다다다 갉아버리니까 하는 순간 그냥 큰 바람이 불면서 치마가 펄럭이면서 그 무거운 원반이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잘렸대요. 예, 그 큰 덩어리가 그 가나픈 여자 발가락에 꽝 찧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만화기가 꽥 하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때 수많은 신도들이 뱃속에서 나무 원판이 뚝 떨어진 걸 봤잖아요. 부처님의 거룩한 스님들은 그런 일을 겪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그런 일을 보고서도 분노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신도들은 아직 철이 없잖아요. 아직 번뇌와 욕망이 남아있잖아요. 신도들이 갑자기 네 2년 전년 S년 하면서 네가 감히 우리 부처님을 모함해? 해가지고 침 뱉고 흙 뿌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대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만화위과가 아이고 이러다 나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사이에 갑자기 땅바닥이 쭉 갈라지면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올라서 이 진짜 만화위과가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 당시에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빠진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예, 뭐 대바다따라든가 뭐 그런 몇 사람,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짜 만화위과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음모를 꾸몄던 이교도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받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던 부처님의 위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의 교단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의 애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하루는 이 비구 스님들이 방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때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하는 걸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이여,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 부처님, 저희들이 그 진짜 만화위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여, 진짜 만화위과는 이번 생에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그 오래전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진짜 만화위과와 있었던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아주 오랜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사랑하는 첫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 사이에서 왕자를 낳게 됩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마하빠드마입니다. 마하빠드마, 큰 연꽃이란 뜻인데 아주 큰, 위대한, 아주 훌륭한 연꽃이란 뜻이에요. 이 마하빠드마라는 왕자를 낳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둘째 왕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 둘째 왕비를 왕이 외모만 보고 뽑았나 봐요. 남자들은 똑같아. 외모만 보고 뽑았는지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되게 음란했대요. 아주 음탕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자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너무나 왕자가 잘생긴 거예요. 아주 그냥 동화 속의 왕자처럼 잘생긴 이제 남자로 이 왕자가 한 해 한 해 무럭무럭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왕이 저 변방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을 이제 소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랫동안
이 궁전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음탕한 둘째 왕비가 침대에서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왕자를 부릅니다. 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놀자, 젊어서 놀자. 지금 안 놀면 언제 놀겠냐. 그 왕자가 딱 거절을 합니다. 둘째 왕비시여,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옳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딱 잘라버려요. 이 둘째 왕비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또 왕자가 왕에게 일러 바치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제 음모를 꾸미게 돼요. 왕이 돌아올 때쯤에 스스로 자기 몸을 막 때려가지고 상처를 낸 뒤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때려가지고. 자해공갈단, 진짜 자해공갈단. 그래서 왕이 왔는데 사랑하는 둘째 왕비가 마중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이 여편네가 방에 딱 갔더니 둘째 왕비가 온몸에 막 상처투성이가 돼서 침대에 누워서 막 으으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왕비여 왜 그러냐 했더니 둘째 왕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없는 사이에 왕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더니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를 마구 구타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왕자를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왕자는 너무 착하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둘째 왕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때문에 또 사람 하나가 죽을 수가 있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큰 피해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왕이 노해가지고 왕자를 병사들을 시켜서 절벽에다 던져버리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분노고 분노에 휩싸이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왕자를 큰 강도들을 던져버리는 강도들이 붙잡히면 사형할 때 쓰는 절벽에다가 왕자를 던져버리게 합니다. 왕자가 절벽에서 뚝 떨어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기서 죽으면 이야기가 끊기잖아요. 왠지 살아야 될 것 같죠? 절벽에서 떨어진 왕자를 그 산에서 절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선이 있었는데 신선이 그 왕자를 받아줬답니다. 그 신선이 왕자를 싹 받아줘가지고 왕자가 신선에게 감사를 표하고 난 뒤에 세상의 모든 일이 허망하구나. 내가 이왕 죽은 목숨이니 나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로지 도를 닦으리라. 깨달음을 구하리라 해가지고는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자가 돼서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수행을 해서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왕이 하루하루 왕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왕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자초지종도 잘 모르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 마음에 아들 죽였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때 산속에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모습이지만 옛날에 내가 궁전에서 봤던 왕자의 모습과 똑같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그 궁전에 가서 왕에게 저 깊은 산속에 왕자로 보이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 드디어 왕자를 만나요. 그 왕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을 통해서 그때 자기가 모든 걸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너무나 미안하다. 나와 함께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자. 너에게 왕위를 내리겠다. 너에게 이 나라를 다 맡기겠으니 나랑 함께 궁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싸 대박 막 이러면서 와 로또다 막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버님 저는 세상의 모든 욕락을 버리고 이제 출가 수행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착한 계율을 잘 지키시고 악행을 저지르지 마시고 올바른 법으로서 정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안 이 왕, 아버지인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왕이 탁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정직한 아들, 저 왕자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옆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왕비에게 물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둘째 왕비를 부르고 엄중하게 이제 책문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의 큰 죄를 물어서 왕자를 던졌던 그 절벽에다 다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왕비는 죽었겠죠. 그리고 그 뒤로 왕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올바른 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전생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출가 수행자가 되었던 그 왕자 마하빠드마가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그때 마하빠드마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하고 마하빠드마 왕자를 모함했던 그 음탕한 왕비는 지금의 누구였다? 진짜 마나위까였다. 이미 과거 오랜 전생에도 진짜 마나위까는 나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진짜 마나위까는 그때 왕자를 모함했던 강력한 악업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졌었고, 지옥에서 살다가 다시 힘들게 사람 몸을 받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했던 선업의 힘이 남아서인지 이번 생에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과 번뇌의 힘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부처님을 모함하려다가 이번에는 끔찍한 무간지옥에 다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중생은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마나위까는 과거 전생에도 왕자를 모함하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에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번뇌, 악업을 스스로 이겨내질 못하고 부처님을 또 모함하려다가 훨씬 더 끔찍한 무간지옥에 살아있는 채 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옳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옳지 못하게 나쁜 업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걸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서로 인간관계가 있는데 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나쁜 짓이야. 이렇게 대놓고 말해서 알아들으면 말하겠죠. 근데 그러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절에 오래 다닌 신도분이신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지독하게 마음을 못 쓰는 신도가 있대요. 그 신도 때문에 다른 신도들이 다들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무슨 법문을 할 때 그 신도가 법회 때는 꼭 온대요. 그럼 이 스님이 그 신도 들이라고 법문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못 듣는 척 하는지 진짜 못 알아듣는지 스님도 답답해 죽겠대요. 너 들으라는 소리야 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요. 당신 들으라는 소리인데도.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예요. 저도 주변에 좀 안 좋은 업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번뇌의 무서움이구나. 나의 이 번뇌가 스스로 잘못도 잘못인 걸 모르는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광우스님도 제 잘못은 잘 몰라요. 솔직하게 이게 번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자꾸 정화해 나가야 돼요.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꾸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불자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그 당시 인도의 나라가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 중에 파사익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파사익 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파사익 왕이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걸 공양청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양을 올린 뒤에 그 수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불러서 자랑을 했어요. 보아라,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런 공양을 올렸다. 딱 너무나 스스로 뿌듯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다음날 왕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기 사원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시민들이 나에게 초청장을 보냈네? 하고 신하들하고 또 갔더니 시민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리면서 왕이시여 보십시오. 우리가 훨씬 더 잘 차렸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더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또 공양을 올립니다. 왕이 또 공양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또 와서 봐라. 내 공양 올린 걸 봐라. 또 이렇게 이제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과 시민들이 끊임없이 경쟁이 붙으면서 누가 더 공양을 잘 올렸나, 누가 더 공양을 잘 올렸나라고 경쟁이 붙고 또 경쟁이 붙다 보니까 도저히 승부가 나질 않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민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완벽하게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 왕이 딱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진 건가? 그리고 이제 왕궁에 와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뭐 공양 올리는데 경쟁이 붙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왕비가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시름시름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시민들과 공양 올리기 경쟁이 붙었는데 몇 번의 경쟁 끝에 아무래도 내가 진 것 같다. 너무 속상해서 드러누웠다 했더니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들의 공양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햇볕이 따가우니까, 왜냐하면 점심을 드시잖아요. 햇볕이 따가우니까 500개의 화려한 일산, 우리처럼 양산이죠. 해를 가리는 가리개. 500개의 화려한 일산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단 500개의 일산을 훈련이 잘 된 코끼리가 들게 하십시오. 500마리의 코끼리가 들게 하시고 500마리의 그 코끼리가 일산을 들고 있으면 그 옆에서 500명의 스님 옆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의 딸들이 공양 시중을 들게 하십시오. 크샤트리아는 왕족 계급을 뜻해요. 500명의 왕족 계급, 500명 왕족의 딸들이 500명의 스님들을 공양 올리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일반 시민들은 500개의 일산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500마리의 훈련이 잘 된 코끼리를 구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500명의 왕족의 딸을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왕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신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쫙 합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계획대로 완벽하게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하게 공양물을 차려놓고 500마리의 훈련이 잘 된 코끼리가 500개의 일산을 들게 하고 500명의 스님 옆에서는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의 딸들이 하나하나 시중을 드는 거예요. 반찬 갖다 드리고 국퍼 드리고 죽 갖다 드리고 과일 깎아 드리고. 스님들이 웬 호강이야? 그리고 왕인 자기가 직접 부처님 옆에서 공양을 시봉을 듭니다.
왕이. 시민들이 와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다들 졌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왕에게 이제 자기네들의 이번 공양 라이벌전에서 우리가 졌습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왕이 입이 찢어지겠죠. 그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왕이 다음과 같이 삼배를 올리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공양물을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거는 다 부처님 겁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뭐 부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셔서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어차피 신도 입장에서 공양을 올린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훌륭한 공양을 올린 왕에게 축원법문을 해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내가 축원법문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깔라라는 대신과 준하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깔라라는 대신과 준하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깔라라는 대신은 속으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공양물을, 오늘 하루 공양물을 차리는데 1억 4천 양이 들었다. 1억 4천 양. 아이고 아까워라. 저 중들한테 이렇게 잘 먹여봤자 절에 가면 다들 낮잠이나 잘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준하라는 이름의 대신은 이렇게 훌륭한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으니 너무나 기쁘도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축원법문을 길게 해주면 저 깔라라는 대신의 마음에 더 불만을 품을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면 머리가 쪼개질 것이다. 그 벌로 머리가 쪼개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깔라를 위해서, 깔라가 머리가 쪼개지면 안 되니까 축원을 간단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왕 앞에서 축원을 아주 짧게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500명의 스님과 함께 이제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공양물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는 내 공양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평소에는 축원을 길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축원을 짧게 해주실까? 마음에 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제 공양물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드신 겁니까?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왜 축원을 그렇게 짧게만 해주고 휙 가버리셨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의 공양물은 너무나 훌륭했다. 다만 깔라라는 대신이 있고 준하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깔라라는 대신은 부처님께 오늘 올린 공양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준하라는 대신은 부처님께 오늘 올린 공양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내가 축원을 길게 해주면 깔라라는 대신에 부처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서 그 업보로 머리가 쪼개질까 봐 내가 불쌍히 여겨서 축원을 짧게 해준 것이다. 왕이여, 오늘 그대의 공양은 너무나 훌륭했다 라면서 파사이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면서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경전 기록에 보면 이 파사이 왕이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엄청나게 포악하고 좀 다혈질이었대요. 굉장히 포악했던 왕인데 그나마 부처님을 만나서 마음이 많이 좋아진 거래요. 다혈질이다 보니까 깔라와 준하를 부릅니다. 그 깔라한테 이제 막 까대는 거예요. 그래서 깔라예요. 내가 오늘 좀 깔게. 깔라야, 내가 오늘 너 좀 깔게. 너 그때 부처님 앞에서 그런 안 좋은 생각한 게 맞냐? 깔라가 깜짝 놀라면서 예, 사실입니다 하니까, 야, 내가 부처님 공양 주면서 네 돈을 썼냐, 나라 돈을 썼냐? 다 내 돈으로, 내 재산으로 내가 좋아서 썼는데 네가 뭔데 그따구 생각을 일으키냐? 너같이 질투가 많은 사람을 내 옆에 어찌 두겠냐 하면서 깔라를 내쫓아 버립니다. 나라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준하를 불러서, 준하 대신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준하여,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그렇게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뻐했느냐? 그래서 준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아야 너에게 뭘 주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름이 준아예요. 뭘 줄까? 준아야 뭘 주나? 그래서 나라를 일주일간 맡겼답니다. 상으로. 일주일 동안 네가 왕같이 살아라.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구두쇠같이 인색한 사람은 하늘색에 오를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보시를 비웃는다. 보시하는 것을 비웃는다. 베푸는 것을 비웃는다. 지혜로운 자는 즐겁게 보시를 하고 즐겁게 베풀고 베푸는 것을 즐겁게 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만화 윗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파사의 왕과 깔라라는 신하와 준하라는 신하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가 지은 공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시를 못해도 남이 보시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얻는답니다. 근데 남이 보시하는 걸 보고 아유 저런 거 보시하면 뭐해 하고 질투를 한다거나, 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남이 보시하는 걸 보고 보시를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대요. 보시하지 마.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주 어렵고 힘든 불행한 업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습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하면 자칫 내 복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